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부터 끝절 27절까지. 네,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나눕니다. 네, 뉴스에도 아마 보셔서 아십니다만은 태풍 오늘 저녁에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단속 잘하세요. 창문 잘 닫으시고 날아가는 거 없는가 두루두루 좀 잘 살펴서 피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암이라고 하는 병을 참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암과 관련을 해서 서울대학교 의학 박사인 황성주 박사의 글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신박약이나 정신질 환자는 어떤 종류의 암도 잘 걸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정신박약의 경우는 거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또 정신질환은 일반인과는 전혀 다른 정신적인 시스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암에 걸리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그래서 암의 발생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 하더라 하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마음을 가장 힘써 지키라 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어디냐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말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노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으로부터 너희들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어떤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과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각각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긍휼과 같은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들입니다. 반대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마음과 생각은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분노와 그리고 열등감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우울한 마음, 이런 것들입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좋은 마음들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들 속에 나쁜 생각을 던져놓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좋은 마음들,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풍요로운 이러한 마음들을 사단으로부터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가? 오늘
24절 말씀을 보시죠.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곧바로 먼저 나온 말이 뭐냐면 말을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 않도록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든지 믿음이 없는 말이라든지 원망과 불평과 같은 부정적인 말들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하나를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말조심이 왜 중요하냐?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라고 할 때 여러분 TV에서 동물의 왕국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맹수들이 사냥을 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맹수들이 사냥을 할 때 보면 뭐 사슴이라든지 얼룩말떼를 사냥할 때 보면 첫 번째로 하는 작업이 목표를 선정하는 겁니다. 수많은 목표물들이 무리지어 있으면 그 무리들 중에서 가장 사냥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타켓을 정합니다. 그건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을 넘어뜨리고 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먹잇감부터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 가정에서 혹은 그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연약한 사람, 사단이 봤을 때 제일 사냥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아주 만만한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먹잇감을 제일 먼저 선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장 영적인 상태가 안 좋고 어떤 사람이 제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지를 사단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사단은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뭘 보고 저 사람이 요즘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저 사람이 요즘 영적인 컨디션이 좋은지 나쁜지를 뭘 보고 아느냐면 사단 마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조차 다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왜?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시지만 사단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가 뭘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내지는 저 사람은 믿음이 나쁘다를 뭘 보고 판단할 수 있느냐면 행동, 얼굴, 표정, 그리고 말입니다. 그 셋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말입니다. 어떤 성도의 입술에서 요즘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말들이 주로 많이 나온다. 그러면 사단은 그 말을 듣고 아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죠. 앞에 나올 텐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러니까 오늘도 사단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다니면서 찾고 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행동이나 표정도 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지금 믿음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어떤 성도가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거짓말이라든지 가시돋친 말을 한다든지 분노의 말이라든지 음란한 말이라든지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사단 마귀는 그것으로 바로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킬 자로 정하고 그때부터 집중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에 부부가 다투는 소리,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사단 마귀는 두루 돌아다니다가 이 집이구나.
이 집에 살짝만 더 불화를 조성하고 조금만 더 공격하면 이 집 금방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그 가정을 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싸움이 더 크게 만드는 작업을 하더라 그 말이지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사단 마귀는 오늘도 두루 살피고 다닙니다. 어떤 교회가 믿음이 연약해진 교회인지 뭘 보고 아느냐면 그 교회 안에서 서로 헐뜯고 분쟁하는 좋지 않은 소리들이 넘쳐나면 집중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성령의 역사를 불러들이느냐 아니면 사단의 역사를 더 강하게 끌어오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더러운 쓰레기로 인해서 악취가 풍기는 곳에는 파리떼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반대로 아름다운 꽃들로 인해서 향기로운 꽃내음이 가득한 곳에는 나비나 또 꿀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을 쏟아내느냐에 따라서 사단 마귀가 몰려올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역사할지 이걸 우리들이 쏟아내는 말이 결정한다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눈을 조심하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시죠. 25절에 보시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 지금 말 이야기가 나오다가요, 그 다음 절에서는 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은 바로 보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선 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넣어줄 때 통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나쁜 것들을 넣어줄 때 통로가 있는데 두 가지 통로입니다. 눈과 귀, 이 두 가지 통로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과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아무 것이나 먹지 않고 건강하려면 깨끗하고 좋은 것만 잘 가려서 먹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서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가려서 볼 줄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말, 두 번째는 눈, 그리고 세 번째가 발 이야기입니다. 27절 보세요. 27절 좌로나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는 말은 네 발이 악한 길로 행하지 않게 하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악한 곳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나쁜 것을 보고 나쁜 것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곳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음란한 마음, 두려운 마음, 탐욕의 마음, 폭력의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TV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PC를 통해서 음란물, 폭력물, 공포물을 보지 않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것 다 보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기 원하고 볼 것 할 것 다 하면서 정결하게 평안 가운데 지켜지리라고 하는 것, 그건 꿈도 꾸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더러운 것들을 내 속에 넣었는데, 눈을 통해서 넣고 귀를 통해서 넣었는데 내 마음이 깨끗하고 평안 가운데 마음이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분노로부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문제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의 시선이 늘 문제에만 고정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루 종일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생각하고 있으면 문제가 점점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문제 속에 내가 갇히게 되고 그 문제의 무게에 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던 평안과 기쁨은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지요. 이게 바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사단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문제가 커질수록 그 자리에 악한 사단 마귀, 어두움의 세력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갉아먹는.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리고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 나와서 문제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는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엄청난 스케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애굽의 왕 바로보다도 훨씬 크고 강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출애굽한 20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으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전쟁들 속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승리하게 해주셨던 그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각기 삶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증을 듣고 보다 보면 내 문제가 점점 작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은혜로 채워지면, 빛으로 채워지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뭘 보는가?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문제만 바라보게 만들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만을 주목해서 보게 만드는데 이게 참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돌려서 이제는 지난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또 원수가 아니라 그 수많은 원수들을 참으시고 믿음으로 이기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길게 바라보고 있으면, 잠깐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의 주님을 길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하늘의 지혜가 다운로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능력과 그 마음들이 다운로드 되면 예수님처럼 폭풍이 몰아치는 곳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평안한 마음이 그때부터 허락되더라 그 말이지요.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은 곧 죽을 것 같이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배 밑에서 평안하게 숙면을 취하고 계시는, 이게 절대 평안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길게 바라보면서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과 그 능력이 다운로드 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이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오늘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이? 이게 바로 절대 평안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많을수록요, 여러분들 문제 많잖아요. 문제가 많을수록 그 문제가 다급하고 그 문제가 크고 그 문제가 보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길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들 내 안에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틈 자체를 주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크고 다급하고 문제가 많을수록 예배의 자리에 더 안 나온다는 거지요. 우린 꼭 이게 거꾸로 해요. 이렇게 나에게 문제가 많고 이렇게 내 문제가 다급하고 바쁜데 한가하게 제가 무슨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뛰는 것으로 위안을 삼지만 문제는 더 열심히 뛰는데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으니까 더 뛴 만큼 더 불안해지고 더 초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보는 것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더러운 죄악들에는, 더러운 영상들에는 눈길도 주지 마시고 또 문제들만 바라보고 계시지 말고 시선을 돌려서 지난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서 마음에 항상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실천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글씨가 좀 작네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방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들에게 대신 먼저 지켜야 될 두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두 가지 조건을 행하면 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해봐야 문제 해결도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걱정한다고 그게 뭐 해결이 됩니까? 이걸 알고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말처럼 참 쉽지 않아요. 누구는 뭐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나요? 걱정하고 싶어서 뭐 걱정하나요? 걱정이 되니까 걱정하죠. 근데 왜냐하면 염려와 근심, 걱정이 한두 번 찾아오고 또 뭐 한두 번 물리치는 것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두 번 왔다 가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거지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염려, 근심, 걱정은 계속 찾아옵니다.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계속 찾아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조건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를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를 더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곧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먼저 내 마음과 평강과 기쁨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문제도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 근심되잖아. 걱정되잖아. 그러니까 기도해. 그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들랑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빨리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날 현실을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인생의 모든 짐을 내가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저희 막내 아이가 아직 이렇게 자립하지 못해요. 자립하지 않잖아요. 직장 다니지 않으니까. 그래서 벌이가 없습니다. 급하면 아빠, 카톡에 아빠 얼마. 그럼 아빠가 그거 줘요. 근데 말 없으면 뭐예요?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가만히 있어요, 저는. 그러면 자기는 쫄쫄 굶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알으라는 거지요. 내가 해결해 줄게. 자,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지켜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조심했으면 좋겠다.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말, 사단 마귀의 역사를 불러들이는 말, 사단 마귀가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은 입 밖에 내지 말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좋아하실 믿음의 말을 선포했으면 좋겠다. 그 음성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가려서 봐라. 더럽고 악한 것에 눈길 주지 마세요. 그리고 문제들만 바라보고 문제들만 묵상하고 계시지 마세요. 문제가 많을수록 시선을 돌려야 살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그래서 시선을 돌려서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조금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에게 문제가 왔다. 무슨 신호입니까? 너 좀 기도해. 너 좀 나한테 가까이 좀 와. 그 신호예요. 좀 기도의 자리에 좀 나와. 그 얘기죠.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염려와 그리고 두려움을 기도 가운데서 물리쳐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바라기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여러분 꼭 새기시고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